강원도 어느 깊은 산 속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군 장교 군복을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둘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이 젊은 장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6.25 한국 전쟁 때 참전을 했을 때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었지. 북한군이 물러가고 우리가 점령을 했을 때 갑자기 어디에선가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였지. 그래서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찾아보았는데 한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누워 있었어. 그런데 여인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한겨울이었는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점검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이미 숨이 끊긴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고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체온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이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이 바로 너의 엄마의 사랑이란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장교는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6.25 당시에 그렇게 발견했고 양자로 미국에 데려갔다가 이제는 성장해서 군인이 되었고 그 아이를 데리고 발견한 곳에 와서 아이에게 엄마가 여기 묻혀 있다라고 전해준 것이었죠.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감동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숨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먹였다는 것, 그리고 한겨울에 엄마의 체온으로 아이를 살렸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엄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하죠.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몸이 아프거나 삶이 너무나 힘들 때, 그 품이 그리울 때가 있죠. 어쩌면 가장 편안했을 때, 그리고 가장 믿음직한 품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장교는 엄마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당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듯이, 그래서 아이들은 걱정이 별로 없죠. 어른들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밤늦도록 고민하면서 그렇게 있지만 아이는 누구만 보죠? 엄마, 아빠만 봐요.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면 아이는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엄마, 내 아빠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에게 가서 야, 너는 엄마를 믿니? 아빠를 믿니? 라고 말하면 대답을 잘 못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적인 차원이죠.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왜 엄마를 믿니? 왜 아빠를 믿니? 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헷갈려 할 겁니다. 그냥 내 엄마고 내 아빠이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을 살아가죠?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십니까? 어쩌면 램프 요정 진이가 아닐지 몰라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 물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느님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하고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느님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느님께서 꾸준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맞게 하느님께서는 꾸준히 당신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뭘 하셨죠? 사실 성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명이라든지 일어난 사건이라든지 이것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은 활자나 책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왜 신뢰하죠? 잘생겨서? 이뻐서?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죠?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느님을 대할 때도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하느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이 없다면 믿음도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그 다음에는 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은 자라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느님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착한 일 하기를, 사랑하기를 바라시죠? 이런 것들은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분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듣는 마음 그러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무를 실행하고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느님을 아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또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슬플 때 하느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내가 아플 때 무엇을 주실까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야, 너는 왜 법대로 하지 않니? 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이가 아플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애가 다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아빠가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으니까 다쳐도 싸.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죠. 아이가 다쳤으니까 빨리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겁먹어서 오는 아이가 있다면 그냥 안아주는 거죠. 아이를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부모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괴로워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하느님께서 오셔서 인과응보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았으니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굴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사랑 깊은 펠리칸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펠리칸 어미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부리로 쪼아서 더운 피를 내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살린다는 거죠. 예전에 펠리칸 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새끼를 살리는 어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치르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나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누구의 운명이었다?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정말 무거운 십자가는 그분이 지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또 나와 함께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나는 초라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삶이 참 힘들죠. 살아갈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본다?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느님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믿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세요. 절망적일지라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무엇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은 뭐죠? 이루어진다 이것입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하신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병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38절에 또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